사랑 그리고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꼭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즉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떤 것이냐? 부활신앙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첫째로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부활신앙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과 신앙과 사명의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침이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러분 그렇게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어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둔 성도는 혹여 남들보다 좀 가난하게 살고 혹은 뜻을 이루지 못한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더욱 자신의 삶과 신앙을 잘 가꾸며 살아갑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끝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과 신앙을 잘 가꾸며 살아갑니다. 혹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죠. 교회는 영적인 미장원이다. 교회는 영적인 미장원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고 삶의 모습도 열매도 더 풍성하게 성숙하게 여러분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도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는 정말 두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들이 모르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도 잘 감당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열매로 여러분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죄인은 누구냐? 존 칼빈은 이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인이란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선하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전적 타락성과 부패성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 죄의 울타리, 이 죄인이라는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어떤 지하철 사고 현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은 죽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많은 선진들, 우리 위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7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확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보여주다, 나타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감춰진 사랑이 아니라 드러나고 표현된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증거가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게 하신 사건이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고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확증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뜻은 그래요.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 바로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뿐인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내 몸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형제와 이웃의 지체에, 그리고 가족의 여러분 발을 기꺼이 기쁨으로 열심히 씻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견 회사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신실한 장로로 본이 되고 또 동시에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로 이 두 가지를 감당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비즈니스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일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도 운영하고 회사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로님은 항상 두 가지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순간에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 내가 비록 돈을 벌어야 되지만 어떤 순간에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장로님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직원들의 삶과 복리를 우선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야 수입도 많아지고 회사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로님의 관심은 반대로 회사 직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더 좋은 미래를 제시할까?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직원들이 오히려 더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서로의 발을 기꺼이 씻겨주는 것이 결국 내게도 유익하다. 내게도 유익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더욱 이웃과 지체를 위해서,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원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원수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늘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사랑과 화목뿐만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이다. 즐거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여러분 늘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위축됐는데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목회도 즐겁게 하자. 목회도 즐겁게 하자. 여러분, 교회도 즐거워야 되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여러분 활기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아내가 좀 벚꽃이 보고 싶다, 벚꽃 좀 보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은 못 가고 가까운 곳에 어디 벚꽃 좀 볼 곳이 없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가까운 태촌에 검촌리라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검촌리에 벚꽃길이 참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벌써 벚꽃이 다 졌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와야 되는데 그 벚꽃 보러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문득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부교역자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교회 사역을 열심히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벌써 20년 훨씬 지난 일인데 그때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교회 내 행사도 많이 기획을 하고 교회 밖으로도 열심히 교인들과 다녔습니다. 교우들과 뉴욕에서 멀리 펜실바니아까지 버스 대절해서 그 노아의 방주 성극 뮤지컬을 보러 가기도 했고, 또 허시 박물관, 또 음악회, 뭐 발레 같은 것들 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삶이 참 고달프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민 생활하면서 네일 가게 가서 사람들의 더러움 발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팁 받고 참 힘든 그런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떻게든 위안을 주고 싶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가 참 제 목회에 좋은 추억의 시간들이었어요. 교회도 물론 가장 부흥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옥양실에서 책만 보고 연구하고 그런 저희가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활동적인 사람인데 이제 코로나도 진정이 되고 5월이 되면은 여러분 교회 모든 예배 모임 행사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목요비 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부장단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또 결정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5월
말쯤 되면 벌써 예약도 했습니다. 5월 27일, 28일 금요일, 토요일 전남 신안에 있는 증도로 이제 선교 여행을 1박 2일 동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 이 증도라는 것은 문중경 전도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전도하고 헌신해서 지금도 거의 주민의 90%가 우리 개신교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 놀라운 선교 현장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잠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좋은 것도 보고 휴식도 취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화목하고 그런 즐거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이유가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11절 읽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사랑과 화목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범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